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5일 화요일,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생각할 문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어미는 무엇인가? 언제 영생을 누리며 실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때는 언제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배고프고 줄인 자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 놀라운 사실을 체험적으로 선포하신 기적을 대면하게 됩니다. 남자만 5천여 명이 되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양식을 너희가 나눠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정확한 계산을 했지만은 그것은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고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거둔 조각은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놀라운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했을까요? 그 아이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채우는, 허기를 채우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나는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에고에미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하셨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선포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실 구세주신 여호와가 당신 자신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는 매일 우리가 실제로 먹는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들은 광합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생명의 기적들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을 보여주시는 예고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하루를 살 수 있었던, 이제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그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어 준 떡을 먹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듯 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우리 주님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당신 자신이 생명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 생명을 얻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기본적인 상식처럼 어떤 빵도 자기 스스로를 먹지 않습니다. 모든 빵들은 다 누군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생명 되심을 선포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생명을 먹어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너희들아, 와서 나를 먹고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먹고 영생을 얻으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복음적 선포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실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번 과의 핵심 기억절이 이것입니다. 또 정글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누가 영생을 가진 자입니까? 누가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의 중심에 아들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언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생명이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책을 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빵을 먹는 순간 하루의 삶이 보장되어졌듯 예수를 먹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떠나면 죽을 수 있는 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장 44절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장 54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실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교과의 내용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므로 영생의 선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미 허락된 현실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지만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살리리라는 표현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된 불멸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영원 불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 확정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온 하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 그분은 값으로 사신 자신의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를 우리의 대적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온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였지만 예수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확실한 소망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명을 다하는 하늘 백성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일 밥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가듯 예수를 먹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